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추우셨죠? 고생들 참 많이 하셨는데 옆에 분들 서로만 꼭 잡아주셔서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요즘에 작가들 중에 인문학자 강신주 분이 뜨고 있죠.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젊은 분인데 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그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는 자본주의 속에서 내 본질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요즘이다 라고 그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욕망과 탐욕에 젖어들어서 더 많이 가져야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주는 욕망,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탈피할 때에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신주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 우리에게 좋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전제 아래에 본다면 일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찾고 내가 인간의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이 모든 자본주의와 이 세상의 물질주의가 내 발밑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이것인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의 정체성, 그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던 질문 중 하나는 뭐냐면 뭐 먹고 싶냐? 물을 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는 뭐 먹을래? 메뉴가 많은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 결정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연습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모르지만 무조건 빨리 대답하기. 그래서 메뉴 중에 아무거나 먼저 정해서 빨리 대답을 하는 버릇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어떻느냐? 무엇을 먹고 싶는가를 미리 결정해 놓고 식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거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 누구 좋아하니? 너 자신이 누구냐? 어떤 길로 나갈래? 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마다 저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고3을 졸업하고서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오게 됐던 거죠. 특히 저의 전부와도 마찬가지였던 엄마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방황을 했습니다. 엄마 곁에 있으면 내 신분 존재가 엄마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서번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시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교정을 그냥 정처 없이 걷기도 하고 어디 가는 버스인지 모른 채 버스를 무작정 타고서 그냥 종점까지 갔다 왔다 했던 때도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한 3일을 수업도 안 들어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누워서 잠수를 탔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집, 학교, 교회만 가면 됐었는데 집을 떠나서 홀로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의 정체성, 이 부분이 다시 헷갈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어느 날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저의 귀에 청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찬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참 길이다.
이 소리가 얼마나 제 영혼에게 가까이 스며드는지 너무 기분 좋고 상쾌해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선비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공부하고 있었다.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에게서 온 음성으로 확인을 했고, 그 음성을 듣는과 동시에 저의 20대의 방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길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의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제가 23살 때 사랑했었던 저의 전부에 있었던 어머니가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2년 동안 또 인생의 방황을 했습니다. 멀리 있었던 어머니, 하지만 저의 정체성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의지가 됐던 거죠. 근데 저의 전부였던 그분이 떠나고 없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기반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헤매있던 거죠. 또 군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시사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심으로 저의 모든 방황을 하나씩 잠재우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족 관계 안에서 찾기를 원하고 있고, 내 신분, 내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찾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 지위, 또 내 직장의 그런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처지가 안 좋으면 내 정체성도 저 하락되어지고, 내 신분이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갑자기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거나 이별되거나 갈등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 주체할 수 없어서 함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의 존재의 본질, 내 정체성이 내 소유, 내 처지, 내가 처하고 있는 내 지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변화될 때마다 소용들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 오늘 본문의 글을 적고 있는 그 장소가 로마의 감옥인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인생의 회오리가 그에게 다가왔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법한데 이 부분에 티를 내지 않고 바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신분을 가지고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그가 직접 가서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그가 전도를 받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그의 고향인 이 골로새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모았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아직 가보지 않는, 또는 에바브라 외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성도들에게 사랑의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감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글을 쓸 수 있는가? 바로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은 누구인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자가 바울과 디모데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면서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본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두는 이 대지상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내가 부른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내겠다. 이제 나의 사람이 되어다오 라면서 그를 부르셨던 거죠. 이것은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보냄을 받았던 이 사도였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반겼을까? 바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무리들의 앞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식구로 영접하지도 아니했었던 거죠. 자기 뜻도 아닙니다. 교회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나의 선택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의 주체와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인정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 그의 본질을 이 감옥이 감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해야 될 그의 사명을 이 감옥이 그를 막지 못했었던 거죠. 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관심사는 골로새에 있고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때가 있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자격을 박탈되거나 내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게 변화될 때에 우리는 성두리째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의 감옥된 것을 그의 가슴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나를 감옥에 넣고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성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재정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바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내 직장은 사업장이 나를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태풍으로 오고 지진으로 오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내 신분, 내 본질은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키우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신분, 내 위치, 내 조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과 축복만 있는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죠. 사도 된 것 때문에 이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내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가 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모든 상황이 다 감옥처럼 이렇게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의 신분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처지와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처음에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이런 단어로 이것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화물선이나 또는 선단 또는 원정 함대, 함장, 해외로 임무를 위해 파견된 자, 원정대 또는 식민 개척자, 이것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이 사도, 보냄받았다는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절, 대사, 특사를 쓸 때에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었고, 특히 나일강에서 배로 운반할 때에 이 선박에 많은 곡물들과 자원들을 싣고서 보냅니다. 그런데 허가증이 없으면 이 나일강 항구를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 허가증이 뭐냐? 왕이 또는 그 왕인을 대신한 관리가 도장 찍어준 그 증이 있어야만 그것을 반출할 수 있었는데, 이 증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 증의 이름이 뭐냐?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죠. 사도라는 거죠. 즉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았다. 그 사도의 권위와 권세, 허락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사도증을 발급했던 사람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 그가 사도된 것은 그의 선택,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의 권위와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로마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의 권위 아래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그의 왕이시고 그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는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가둬두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의 권세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보냄 받은 자에게 있는 거죠. 모세,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바로에게 보내며 내 민족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갑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누구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신분으로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신분의 주권, 이 권세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길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제자들의 본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본래 어부들이 거의 절반이었죠. 세리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본래의 신분은 어부였고 본래 자기의 세리였지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거죠. 그들이 보냄 받은 그 특권은 그의 전에 있었던 그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새롭게 해서 보내신 그 제자의 신분, 사도의 신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보내심 받은 이 사명을 이들이 감당을 해내고 있는 거죠. 보냄받기 전에 이들의 신분은 도망자였으며 선지자였고 어부였고 세리였고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냄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선택 교회의 임명이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당당함, 이 자긍심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족 안에서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가?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의 내 삶이 있는 거죠. 봉사자로서의 나의 임무들이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볼까요? 당신 누구이십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방황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 마음이 막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좀 더 내 지위가 높아지면 내 마음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치 않고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 나를 도리어 하대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쪼그라들고 내 자신이 저 밑에 처박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마다 다시 확인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처지, 내 지위, 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있습니다. 나의 신분, 처지는 하나님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는 간혹 꿈을 꿉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 땅을 막 열심히 파는데 땅 속에서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땅을 파는데 50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주워 담는데 계속 나올 때, 꿈 깨고 나면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꿈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꿔본 적이 없어요. 늘 꾸면 500원, 100원, 10원짜리. 그렇지만 꾸고 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땅속에 있는 돈이 흙도 묻었고 온물도 묻었고, 어떤 애는 시궁창 같은 선 파는데 그 안에서도 동전이 나옵니다. 그럼 시궁창에서 발견된 500원과 제 깨끗한 호주머니 속에 있는 500원, 서로의 가치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 시궁창에서 이 뺐기 때문에 이것은 450원 정도 될까요? 500원이죠. 수표, 깨끗한 이제 막 발급된 수표 100만원짜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100만원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표가 이리 쓰여지고 저리 쓰여지고 낙서도 되고 때도 묻고 구겨지고 막 거의 막 너덜너덜 됐습니다. 그 수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만원짜리 적혔는데 때가 묻고 구겨졌습니다. 은행 가면 얼마에 바꿔줄까요? 100만원이죠. 사람이 만든 돈, 그 만든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때가 묻든지 안 묻든지 그 돈의 가치는 하락됩니까? 하락되지 않습니까? 하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만든 사람은 왜 가치가 하락되는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소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의 처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 가치가 하락되거나 높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 주는 거짓된 소리들입니다. 우리 가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처지가 무엇인지, 내가 설령 죄를 좀 지었고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의 처지, 내 존재, 내 본질,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본래 태어날 수 없는 자였지만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극적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회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 하면서 쇠뇌를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 길만이 저의 사명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20세 때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확인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받았던 거죠. 제가 22살 때부터 갑자기 교육전선에 임명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26년,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지나왔던 이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2번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짐을 벗어두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좀 더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숨쉬기 힘들다, 내가 뛰쳐나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라는 마음이 2번의 위기가 제 안에 왔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싶었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접고서 이제 자유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2번 다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괘씸했었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마음에 힘든 여정들이 있었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웃시킨 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것을 믿고서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 감옥에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이것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의 신분의 본질을 알고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지칠 때가 있으시죠? 헷갈릴 때가 있으시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으시죠?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직장은 사업장의 앞길이 불투명해질 때, 교회에서조차도 시험에 들 때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내 길은 어딘가, 내 위치는 어디인가 헷갈리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 다 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서 이것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신분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뺏는다 할지라도 내 본질, 내 신분만큼은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이 신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가 능력입니다. 피가 이유입니다. 피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그것이 길이고 이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붙잡고서 이 세상 앞에 또 2018년도 가운데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